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023년 두 번째 주일, 오늘은요 말씀 시작을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2023년 표를 함께 외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올해 한 해 동안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로 삼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모든 복음 사역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이 귀한 표를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 같이 이 표를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 표가 무슨 내용인지 또한 우리가 알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맛볼 수 있을 줄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올해 표의 앞부분, 믿음으로 행한다, Live out faith,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모습인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이죠. 믿음. 그런데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보세요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신약 성경이 증거해주는 믿음은 그 초점을 특별히 한 분에게 더욱 맞췄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췄어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시며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가 하신 그 모든 일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집니다. 우리 마음에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면서 평강이 임하고요, 또한 기쁨이 오기 시작하고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에 믿음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갖고 싶으면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지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밥상을 아주 잘 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먹고 안 먹는 것은 아들이 정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지 않았다면 먹고 안 먹고 하는 이슈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결단과 기도를 드리면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믿음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대신 구원의 열쇠라고 보면은 좋겠어요. 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또한 지금도 현재형으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살아나고요. 더욱이 나아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니까 결국 미래 구원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부활의 영광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타치하지 못하는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맛보게 될 텐데, 거기까지 가는데 그 문을 여는 키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인 것이에요.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초점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이 구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증거하고 있지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우리 마음의 헌신과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서로의 믿음을 보며 격려하며 권고하며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서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다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믿는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는 판이하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오늘날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사회에서 marginalized, 소외받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신들은 너무나도 비판적이다, 그렇게 우리를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당신들은 너무나도 intolerant, 편협적이고 속이 너무 좁다,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대체적으로 혐오적이라고까지도 말합니다. hateful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밝히며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에서는 마음껏 믿음을 표현하는 자유가 있는데,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는 왜 이렇게 위축이 되는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은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번 들으셔서 벌써 아시겠지만은 포스트모더니즘, 그 문화와 철학이 지배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포스트모더니즘은요, 무엇이냐면 유일한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진리보다는 오히려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와 신앙 다 나름대로 그들 가운데 진리들이 있고 그것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같이 평화롭게 잘 살자. 이게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히 부인하고 거부하는 모습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윤리와 도덕 역시 계속 타락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인본주의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계속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다 보니까 이러한 세상의 모습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도 점점 이제는 내가 선호하는 믿음, 이제는 내 방식의 믿음 생활을 더욱더 중요시하고 오히려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알게 모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믿음, 내 방식대로 하는 믿음, 거기에 가장 중심 주어가 무엇입니까? 나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은 내가 중심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중심이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바른 믿음으로 행하는 이 신앙,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가 어느 시대보다도 더욱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본문 유다서 말씀을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다서는요, 유다가 기록한 편지예요. 가론 유다가 아니고요, 다른 유다입니다. 유다 하면은 가론 유다 때문에 좀 좋지 않은 그러한 감정이 먼저 올 수 있는데, 사실 유다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12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그 유다 지파, 바로 그 유다잖아요.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 그가 특정한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 도대체 누구인가? 1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구나.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정말 큰 어른이었던 중요한 리더였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는 말은, 유다는 역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신을 예수의 형제라고 밝히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음을 먼저 보여주고, 거기에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받고 읽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아멘.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 유다, 그 시절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는다는 것이, 믿음을 표현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힘써 싸워야 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회방하는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생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 분별해서 그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그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서의 배경을 볼 때에 알면 알수록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영향이, 세속주의가 우리 신앙과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대적자들은요, 이 유다서에 보면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19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알라고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하나 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각기 개성이 다르고 다른 배경을 가진 교회들, 그러나 이렇게 각각 다른 이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자는 비전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에 있는 개신교단 가운데 가장 큰 남침내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침내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면은요, 정말로 많이 달라요. 교회 행정도 다르고 체계도 다르고 심지어는 추구하는 신학도 다른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공통 분모를 위해서 이 모든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연합하고 협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역시 이러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로서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들으셔서 이제 귀에 익숙해지실 것이에요. 우리 교단의 내셔널 엔티티로 NAM이라고 하는 국내 선교부가 있고 IMB라고 하는 해외 선교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된 그때부터 이러한 선교부로부터 지원도 받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자립하는 그 시점에 왔을 때는 이러한 선교부에 헌금을 보내고 기도로 참여하고, 또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NAM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교회 개척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선교주일 때에 IMB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시간도 가졌죠. 그래서 IMB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다음 달에는 IMB 선교에서 하는 그 미션 칼리지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참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 그것을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른 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대적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분열을 일으키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복음을 위축시키고 다른 어떤 무엇을 부각시키면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각기 자신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며, 또한 복음을 대적하려 하는 이러한 자들을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분별해서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은요,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능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편리를 추구하고 세상 쾌락과 영광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한마디로 잘 종합해 준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경계할 때에 그저 내 삶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혹시 이런 모습이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또한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자들, 대적하는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적 열매를 우리 삶에 맺도록 도우십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이 없으면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령이 없으면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심지어는 직분을 맡아 섬긴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진리를 몰라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고만 해요. 교회는 나오는데 성령이 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 성령 받기를 간구하며 도와야지만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 믿음을 쓰러지게 만들려는 대적자들을 경계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먼저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라고요. 사도들이 가르친 말, 사도들이 한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과 가장 중요하게는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가르쳤습니다. 이 원초적인 복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 거기서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위조 화폐를 분별하는 실력을 쌓기 위해서 많은 위조 화폐들을 보고 스터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화폐를 손에 익숙하도록 다루고 또 다룬다고요. 진짜를 알면은 모든 가짜를 다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참된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신앙을 세워가면은요, 모든 대적자들을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운다고 했는데 이 거룩한 믿음 위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위에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무엇이 맞아요? 없다. 벌써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포스트모더니즘은 그것을 용납하지를 않죠. 그러나 용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알기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를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는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또한 믿음 위에 세우며라고 한 말씀에 이 세운다는 것이 참 흥미로워요.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에포이 코도메오라는 말인데, 그런데 문법적으로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 각자 개인적으로 알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세워주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바로 알고 서로를 격려하며 복음의 신앙 위에 굳건히 서도록 서로를 양육하는 그 일에 참여하라,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부터 2023년을 시작하는 그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꼭 참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렇게 믿음 위에 세워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데, 아무리 이 시대가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정체성, 크리스천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목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그분들이 복음을 분명히 그리고 강력하게 전하시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올해도 시작하며
저의 기도 가운데는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늘 복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복음은 우리가 알아요. 익숙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얘기 왜 또 하시나,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거는 위험한 것이에요.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삶의 초점과 방향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아직까지도 그 믿음이 강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신앙의 뿌리가 말씀 안에 깊이 내리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 가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자신을 지키라. 유다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1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분들인지 그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컬어 부르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21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 주셨으니 그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그 정체성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 정체성을 지키며 보여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말이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떻게 프랙티컬하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 보면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과 순종은 같이 가요. 떼어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키며 믿음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긍휼을 따라 살라.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저분 불쌍해, 딱해, 그게 아니라 정말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에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도우심을 받으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런데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주의 긍휼을 따라 그 긍휼을 기다리며 주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 날까지 믿음을 행하며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22절에는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했어요. 의심하는 자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이에요. 의심하게 되니까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넘어지면은 부축해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권고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이끌어주며 섬겨주며 말입니다. 23절에서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래요. 지금 불이 타고 있는데 그 안에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잃기 전에 빨리 끌어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불에서 끌어내야 되는 사람들은 잘못된 그 가르침에 빠진 자들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으므로 불의 심판에 빠져 있는 불신자들을 구출하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도움을 주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되기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며 영국과 미국에 감리교를 시작하셨던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일화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존 웨슬리가 6살 때 집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8형제 중 막내인 그는 불이 났을 때 미처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지붕이 불타서 거의 무너져 내리는 순간까지 아버지는 막내가 어디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불타는 집안에서 막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웨슬리는 2층 난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서로들 다른 사람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면서 난간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울고 있는 이 어린 웨슬리를 구출했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의 초상화 밑에는 그 사건 때문에 그런지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바로 불 속에서 끄집어낸 아이였다. 그가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데 불덩이에서 구출된 그가 지옥의 불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출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존 웨슬리의 이야기만일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 지옥의 불에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불에서 한 영혼을 또 구출해내는 그 일에 달겨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복음 위에 굳건히 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합시다. 멸망하는 사람을 불에서 이끌어내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도 돼요. 사회적으로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marginalize하고 소외시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제대로 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둡고 죄악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거기에 있어서 어두운 세상에 진리에 등대되어 주님의 소망을 많은 이들에게 비춰주고 또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돕고 힘쓰고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